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 중에 하나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한민족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수많은 전쟁과 또 침탈과 약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무너졌던 다른 나라와 달리 이 나라는 강건한 대한민국으로서의 그 지위를 지키고 멋진 나라를 세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에겐 자긍심이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는 있어도 그것에 굴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민족성, 그 힘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끝까지 살아남고 끝까지 성공하고 끝까지 버텨내는 진념과 인내의 아이콘으로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기가 올 때마다 그래,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다. 뭔가 우리가 기대하고 이 어려움을 더 좋은 일로 바꾸자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는 민족,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결과를 내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자긍심 이면에 저는 이런 질문 한 가지를 던져봅니다. 정말 강한 나라, 정말 강한 교회, 정말 강한 사람이라면 어쩌면 위기가 발생하면 그것을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짜 강함이 아닐까.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것을 반전시키는 것도 힘이 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무언가 순탄하게 오히려 모든 것들을 더 좋은 쪽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위기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려움과 또 위험한 고비 혹은 위험한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라고 하는 말의 근원이 되어지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crisi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어근이 뭐냐? 갈림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다는 의미보다는 늘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안전과 안위 혹은 어려움과 위험과 고비가 있을 수 있으니 잘 판단해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능력이 뭔가 위험한 일을 초래하지 않도록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의 선택을 통하여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고 힘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들이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제나 조직 가운데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예스 할 때 노 하는 사람이거든요. 남들이 노 할 때 예스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따돌려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무리가 되어지고 그런 무리 중에 가장 탑인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그 조직을 움직이고 무언가를 계획해 나가게 되어질 때 그 나라, 그 교회, 그 공동체는 위험을 자초하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승승장구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를 경험하지 아니하는 교회, 위기를 경험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위기의 위험의 요소와 위기의 사연들을 다 정리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확신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변화의 핵심에는 다른 것이 있지 않아요. 가치와 생각과 꿈과 비전에 대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삶의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가치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만을 바라보지 않아요. 오늘이 아닌 내일을 바라봅니다. 내일만을 그림 그리지 않습니다. 내일 이후의 시간들까지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지금은 힘들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내일 이런 일이 있을에 대한 미연의 방지, 타성에 젖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을 꿈꿉니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있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구처럼 말입니까?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처럼 말입니다. 보리타장의 발치에 누워있는 룻을 바라보는 보아스, 청혼의 내용을 전달받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밤에 여기서 아침까지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황스러운 자리를 박차고 나가 이상한 여자를 만났다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무한하게 룻을 타작마당에 두고 자기가 떠난 것도 아니고, 또 여기서 뭐 하는 행동이냐고 룻을 밀어내며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조용히 함께 있어주면서 룻에 대한 배려를 이어갑니다. 단지 오늘의 시간만 아니라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때 룻이 보호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좋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그런 생각과 배려를 이어가는 것이죠. 이런 생각과 배려 속에 룻은 어떻게 행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행했다 이야기합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배려, 이런 것에 품어 안아졌던 그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워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압의 조상들처럼 그런 상황 속에 사고를 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일을 처리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룻 중심의 사고와 배려와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지금 타작마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새벽 차가운 공기 속에 보아스와 룻이 앉아 있지만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한 사랑과 배려의 온기가 그 싸늘했던 타작마당을 휘감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갈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난감한 그 룻을 보아스는 자신의 배려의 온기를 가지고 품어 안아주며 가장 좋은 방법들로 룻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돌봄과 그리고 배려의 온기 속에 그제서야 룻이 움직입니다. 언제요?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무언가 미명이 터오르는 그 어간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쯤 움직여도 되겠다 판단하는 그 순간, 그 움직이는 룻을 바라보며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14절 말씀을 들으면 움직여 나가는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당부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의미에선 경고하는 것처럼 보여요. 룻, 오늘 이야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며 뭔가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원래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건 보아스 혼자의 독백이에요. 혼잣말을 한 거예요. 그 혼잣말의 핵심이 뭐냐? 이는 알려져서는 안 된다. 룻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가 혼잣말을 내뱉는 거예요. 알려지면 안 돼. 알려지면 룻은 어려워져. 나보다 저 여인이 더 걱정이야.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룻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룻의 행동에 지금 초점이 맞춰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마음, 보아스의 판단, 보아스의 여러 가지 행동이 이 독백을 통하여 룻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아스의 생각과 판단과 배려는 언제나 룻을 보호하기 위하여 살피기 위한 것이었고, 어떻게 하면 저 룻의 삶에 위기가 자초되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그 방향대로 모든 것을 선택했기에 보아스는 능력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룻에게 해가 당하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의 진짜 모습은 독백까지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독백까지 아름다운 인생.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변화무쌍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해야 하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남들의 눈 때문에 마음은 아니지만 행동하는 경우 있습니다. 무언가 내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생각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런데 더 나아가 오늘 보아스는 뭐까지 얘기합니까? 독백까지도 일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행동, 내가 혼자 있을 때 내뱉는 말까지 일치하여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발치 끝에 앉아 나의 도움과 나의 배려와 나의 사랑의 온기를 통하여 앉아있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도 흐트림없이 동일하게 당신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내 상황보다, 내 환경보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다음 인생에 있을 수 있는 위기까지 만들지 않고 제거해내는 그런 배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묵별들이 이런 아름다운 독백과 판단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혼잣말이 아름다운 인생,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예요. 혼자 있을 때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한 판단과 행동의 진정성이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저는 이런 보아스가 같은 사람들이 세계로교회에 가득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마음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새벽에 일어나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룻에게 자신의 마음과 독백을 툭 전달한 그 보아스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룻에게 나아가 한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나요? 맨손으로 그녀를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룻을 붙잡아 놓고 당신 겉옷을 좀 펼쳐보세요. 그리고 겉옷을 펼치고 난 다음에 보리 6번 되어지는 것을 부어놓고 그리고 집으로 가져가게 했다는 겁니다. 왜 보아스는 보리 6번을 룻의 겉옷에 부어줬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보리의 양이 어느 정도 됐냐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 6번 되어줬다는 그 양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그 당시에 곡식의 중량을 재는 단위가 4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단위가 호멜입니다. 호멜은 1호멜이 무게로 따지면 132kg이니까 6번 정도가 되어지면 792kg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룻은 한 800km 정도 되어지는 보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인입니까? 그래서 아마 호멜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낮은 단위로 가보면 그 당시 중량의 가장 낮은 단위, 적은 단위가 오멜인데, 이 오멜은 1오멜에 약 2.2k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6번이면 한 13.2 정도 될 것이고, 그 위에 있는 단위가 바로 세아라고 하는 단위인데, 그 세아로 계산해 보면 보리 6번은 26kg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쌀 10kg 한 포대냐, 그리고 20kg 한 포대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그 정도는 드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룻이 아마 그 정도의 보리를 가지고 돌아갔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왜 6번을 주었냐는 것이에요. 사실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룻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 나오미와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 거기에 보아스가 6번 보리를 주었던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밤을 보내고 돌아온 룻을 누가 가장 기다렸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장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 오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시어머니가 룻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렸다 이야기합니다. 지난밤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나오미, 다음 날 룻이 도착하자마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된 거야? 좀 이야기를 좀 해봐. 다른 거 다 얘기하지 말고 핵심만 이야기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사실 이것은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나오미가 룻에게 가장 먼저 던졌던 그 말은 뭐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물어요. 내 딸아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 딸아 너는 누구냐? 이해가 되세요? 내 딸이라고 한 것은 인지한 거잖아요, 룻이라는 거.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라고요? 너 누구니? 나오미가 지난 밤새 병을 앓은 것 같습니다. 뭔가 기다리 지쳐서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딸아 이야기하고 너는 누구냐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죠. 왜 룻을 이렇게 불렀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딸아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말은, 내 딸아 너는 이제 누구의 여자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제 너는 누구의 여자가 되었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룻기를 읽어가다 보면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이 3번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2번 그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 1번 질문을 던집니다. 보아스가 룻기 2장 6절과 3장 9절에서 룻을 향해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나는 당신의 시녀이고 나는 모압의 여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나오미가 다시 한번 너는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지요. 이 3번의 너는 누구냐의 질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과정,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한 자가 아니었으나, 이제는 그 사랑과 긍휼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룻기는 상세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전엔 네가 사단의 신부였지만 이젠 네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보아스의 긍휼, 보아스의 인애, 보아스의 충성, 보아스의 독백의 다리를 지나가며 이것이 완성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우리의 주위에 있다면, 룻과 같은 이방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지난 주일에 있었던 새생명 별빛 축제를 그래서 저는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던 그 과정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좋아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랑과 기도의 헌신의 마음을 모아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몸된 교회에서 모시고 함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너무나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신 모든 주의 뭇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보아스의 이런 인애와 헌신과 독백과 충성이 필요한 룻과 같은 여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선 그분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보아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 곁으로 항상 다가가 말과 생각과 판단과 독백이 일치되어지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미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새생명 별빛 축제가 지난 주일날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 순간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차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생명 축제, 샛별학교의 새생명 축제,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날 진행되어지는 해피시니어의 새생명 축제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성탄에 다시 오실, 성탄에 이미 오신 이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기뻐하는 그 성탄 예배 때까지 우리는 보아스처럼 인격과 품위와 행동과 생각을 가지고 그 룻과 같은 여인들에게 다가가 그에게 배려를, 그에게 사랑의 온기와 돌봄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의 백성을 삼으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연말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보아스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고 새생명 별빛 축제를 바라보면서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너는 내가 아는 누시냐 아니면 보아스와 결혼한 누시냐를 묻는 질문에 그 밤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한 그 룻은 이제 그 사람 보아스가 한 일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게 뭡니까? 볼이 6번 되어준 그 일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겉옷을 펼쳐놓고 6번 보리를 주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빈손으로 내 어머니에게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는 누구에게 준 거예요? 룻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준 보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이것을 준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보리 6을 내어 보냈을까요? 보아스가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고 했던 이 구절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모압의 10년의 삶을 정돈하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라고 물었을 때 나오미가 했던 그 고백 룻기 1장 21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비어 돌아오게 만들었다. 이 비어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레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레캄이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빈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보리 6을 왜 준 거예요? 나오미의 텅 빔을 채우기 위하여 준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텅 빔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배고픔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룻이 이삭을 줍는 일, 그리고 보아스가 볶음곡식을 주는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굶주림과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보리 6을 준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텅빔, 진짜 텅빔이 뭡니까?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은 거예요.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던 그 텅빔을 채워내고자 보아스가 보리 6을 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남편과 아들이 죽었는데 보리 6 줘서 뭘 그걸 채운다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으나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사실 남편과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 사랑하는 이가 먼저 삶을 마감했다는 그 슬픔이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의 여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후사를 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 후사를 이을 수 없는 여인에겐 뭐가 없냐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텅빔은 미래와 내일에 대한 텅빔이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채우기 위하여 보리 6을 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아스는 룻을 통하여 청혼을 받으면서 아직 자기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지만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나오미에게 자신의 답을 보여준 거예요. 왜 이게 답이냐? 그 당시에 유대의 전승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을 약속하면 그 약속의 최소의 표징이 보리 6을 되어 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결혼하기 전에 약혼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 약혼 반지와 같은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보리 6을 되어 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리 6을 주며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후사의 상징인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 보리 6을 주었다,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 타작마당에 기업 물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그것을 들었던 보아스가 보리 6 오멜 혹은 보리 6 세알을 가지고 돌아가게 만들었던 룻의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을까요? 미래가 없는 나오미, 앞으로의 삶에 희망이 없는 나오미에게 내가 너의 그 희망이 되어지고,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지고, 내가 너의 모든 텅 비어 있는 것들을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상징으로 룻이 보리 6을 담고 있는 겉옷을 메고 나오미에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앞에 펼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허락해 주신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루하루 먹고는 살아요. 그러나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꿈이 없어요. 내일 내 삶이 더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저 하루 먹고 살고 잘 수만 있다면 내 인생 이걸로 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에만 집중하고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일을 꿈꾸고 기대하는 것은 내 인생의 사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내가 꿈꾸는 것들이 되는 일도 별로 없기 때문에 날마다 잠을 설치며 눈물로 지새우고 있는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시작만 늘 있을 뿐 내 삶은 왜 끝이 없는 걸까? 매일 나는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 끝을 한 번도 맛볼 수가 없고 그 끝 가운데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남 몰래 방 구석에 앉아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한숨 짓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텅 비어있는 나오미의 삶의 중심으로 보아스가 보리 6을 되어주고 그것을 씩씩하게 들고 가고 있는 룻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삶에 기대와 소망을, 나의 내일에 더 밝은 광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삶의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인애, 나의 사랑을 보리 6에 담아 너에게 지금 내가 가고 있지 않니? 지금 단지 네가 하고 싶고 원하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 너의 영혼과 삶 속에 근원적인 텅 빔, 그거 내가 채워줄게. 내가 너의 희망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삶의 보증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삶의 약혼 반지가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텅 빔으로 들어와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걱정하지 마라, 울지 마라, 답답해하지 마라, 너의 내일을 내게 맡겨라. 내가 반드시 책임질게. 못 믿겠구나. 내가 보리 6이 되어 너에게로 가고 있잖아. 너는 지금 볼 때 그것이 부족한 것 같아 보이고 왜 이것밖에 내 삶을 채우지 않느냐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건 약속의 징표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러니 그것을 붙들고 너의 삶의 내일을 꿈꿔 너의 삶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해. 그리고 그 기대만큼 기도하고 더 좋은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의 삶에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를 훌훌 틀고 다시 일어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을 시대의 나오미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나오미에게 다가왔던 보리 6,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표라 생각하시고 오늘 나에게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희망 덩어리다. 나는 소망 덩어리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룻기 3장을 보리 6의 징표로 새겨 넣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용기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위로만 받고 끝나지는 마십시오. 위로만 받고 끝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은 위로받고 눈물 닦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받았으면 그 위로를 전해주셔야 해요. 사랑받았으면 그 사랑을 나눠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거룩이에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위로받고 은혜받고 사랑받고 용기 얻은 것으로 끝나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언가 될 때 그것이 그 고비를 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위로받았으면 그 위로를 흘려보내요. 우리의 삶의 텅 빔이 완벽하게 채워지고 우리 인생의 밝음이 완벽하게 밝아져야 되는데 어중간한 상태가 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 신앙인들이 무언가 삶에 있어서 더욱더 용기 백배하여 전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보리 6번을 되어주며 홀로 된 여인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위로받고 체험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리 6이 되어 누군가에게 다가가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질 때 내 삶의 어두움이 여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한 대낮처럼 밝게 맑고 빛나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거룩과 믿음을 이야기하며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신명기에 나오는 이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신명기 26장 12절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서급 안에서 핵심이 뭐예요? 먹고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을 너의 10의 1로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신명기 27장 19절에 가보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 하라고요? 아멘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것을 결론적으로 행동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점점 더 이 시대는 어두워질 것이고 악해져 갈 것이다. 이런 시대와 이런 사회 속에 교회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까를 늘 고민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시대는, 이 사회는 약자와 강자가 늘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강자와 약자 사이에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강하고 부하다고 악이 아니고 약하고 빈하다고 그게 선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느냐가 선과 악의 기준이지, 많이 가지고 그리고 부유하고 힘이 있다고 무조건 악으로 몰아붙이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약하다고 그것이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때 결정되어진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단 가슴 속에 넣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의 문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강한 자보다 약한 자의 편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지나칠 정도까지 약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주님이 세상의 가장 약자인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편 되어 주셨고 나를 두둔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교회 주변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면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텅 빔을 채워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냥 보고만 지나가면 안 되고 보리 여섯의 씨앗이 되어져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일까요?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오해되어진 하나님의 그 모습이 바르게 잡히는 것이고 실추되어진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 구원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단지 계명 하나, 뭘 이걸 안 지키는 것, 그게 불신앙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 내가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늘 나만 위로받고 나만 용기받고 나만 사랑받으면 끝나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항하고 반기를 든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았으면 위로받은 것 이상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선택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결정하여 주셔서 이미 약자로 기울어진 그 균형을 반듯하게 잡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받은 것만큼 이번 한 주 사랑하세요. 위로받은 것만큼 누군가를 위로하세요. 내가 위로받았으니 너무 좋다,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가셔서 그 위로를 전해낼 때 내 삶에 완전한 희망과 소망의 불꽃이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을 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느끼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나오미가 이 룻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 또 눈으로 그 징표 보리 6을 확인하고 난 이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이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도 룻도 이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고 이젠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을 내가 기다립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했던 최선의 결과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공에 보통 비유를 하는데 바람 넣는 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람을 넣으려면 요즘이야 기계가 있습니다만 예전엔 다 입으로 불었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공을 부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넘어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진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을 쫙 다 불고 그 다음 그 모양이 부족하고 공기가 다 안 들어갔고 공 모양이 안 만들어지고 하든 상관없이 일단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호흡을 넣어주시고 공기를 넣어주시고 모양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적절할 때에 가장 멋진 모습을 만드셔서 다시 저와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했고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 이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마음을 모았다면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최선과 나의 마음을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시면 가장 좋은 모습으로 다시 저와 여러분의 품에 멋진 결과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다 했고 이제 주님께 공을 던졌습니다. 이제 주님 기다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나오미의 모습 속에 아쉬움이 보이십니까? 뭔가 조급함이 보이십니까? 아니요. 이제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며 오히려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 모든 무별들의 삶에 나오미의 이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완전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만지실 것이다. 나의 자녀, 나의 사업, 나의 계획 모자란 것 많아도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오니 그 공 받으시고 하나님 멋지게 만드셔서 다시 내 품에 주세요. 난 그걸 기다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매일의 하루는 어찌 불안과 염려와 걱정의 하루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오미의 이런 담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고 삶의 여유와 그리고 삶의 최선을 다하는 그 뜨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지어 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구원받은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누군가 던진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어요. 가방 같은 인생이 보자기 인생으로 바뀌는 게 구원받은 삶입니다. 그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가방 같은 인생이란 게 뭘까요? 저는 가방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방들을 한번 보시죠. 가방은 다 크기가 있고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방에 담기는 모든 소지품들은 사실 그 가방 안에 들어갈 정도의 모양과 형태와 크기가 될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가방과 맞지 아니하는 것들은 절대로 담을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기 전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고집,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내가 무조건 옳은 거예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가야 되는가? 그게 가방 같은 인생. 근데 예수로 구원받으면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보자기 같은 인생이 됩니다. 보자기는요, 모든 걸 다 품어 안을 수 있어요. 나하고 모양이 달라도,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나하고 판단이 닮아도 다 그 안에 담아 넣어서 매듭만 예쁘게 딱 쥐고 손에 쥐면 그렇게 품이 있고 폼나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생각만을 강조했던 가방 같은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보자기 같은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죠. 어쩌면 루세에 등장하고 있는 거독과도 같이 천조각 천조각을 모아 조각보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거기엔 모든 것이 다 담길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거기에 뭘 담아 주셨어요? 보리 6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뭘 요청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2가지의 일주일 동안의 적용점을 우리 뭇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젠 네가 위로의 보자기가 되라 말씀하시죠. 보리 6을 담아 너도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라. 이번 한 주간 나도 힘든데 어디 갑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약한 분들이 보이신다면 그들에게 보리 6이 되어 걸어가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 나의 미래가 더욱더 밝게 될 줄 믿고 위로의 보자기로서의 삶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2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감사의 보자기로 살아가시는 것이지요. 룻이 겉옷에다가 자신의 그 보리 6을 담아 누군가의 삶, 나오미의 텅 빔을 채우지 않습니까? 저는 그 체험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다음 주에 앞에 놓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가방 같은 인생이 아니라 보자기 같은 인생이니까 아마 가방 같은 인생이었으면 감사할 것만 담을 거예요. 감사할 내용만 담아야지요. 그러나 보자기의 인생으로 예수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고 나니까 이제는 감사할 것만 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일, 내 삶의 아픔의 일, 슬픔의 일, 답답한 일, 잘 안 됐던 일, 그것도 다 담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자기 인생을 만들어 주셨으니 여기에 내가 모든 것을 담아 놓습니다. 감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감사하게 될까지 미리 감사하는 마음까지 다 내가 담아서 주님 다음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그 보자기 들고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런 감사의 보자기에 쌓여있는 모든 것들을 가득 채워 이 자리에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 가방은 다 버리고 오세요. 그리고 다음 주 오실 때는 감사의 보자기, 위로의 보자기 딱 들고 추수감사주일에 오시는 겁니다. 내가 미리 단정 짓지 말아요. 주님 내 인생엔 감사할 일이 하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빈털터리로 오지 마시고 감사의 내용이든 눈물의 내용이든 아픔의 내용이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면 다 열매 맺고 다 복으로 바뀌고 다 선으로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이번 한 주 나의 삶을 룻의 겉옷의 보자기처럼 만드시고 보리 6의 징표를 주시며 용기 내라 하신 주님 손 탁 붙들고 누군가의 용기가 되어주시고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보따리를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셔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 더욱더 주님 안에 복과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뭇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